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오늘부터 다음 몇 주간 시가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마음과 몸 회복시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몇 달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시가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시가서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5권의 책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종이에도 써 있지만 시가서에는 5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5권을 3권과 2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욥기,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남은 2개가 또 있죠. 시편과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권이 우리가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그 책을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시가서는 영어로 Poetic and Wisdom Literature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좀 더 이 구별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Poetic과 Wisdom Literature를 모아서 놓은 게 시가서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책이 욥기, 잠언과 전도서는 이제 Wisdom Literature, 지혜 문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2번째 시편과 아가서는 좀 더 시가서 그 개념에 가까운 시적인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구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분석을 할 때는 장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이 장르를 알고 모르고 읽는 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참 어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한국 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장르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메타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적인 장르로 이해를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앞이 답답하다, 아니면 미래가 안 보인다, 낙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적 또는 역사적 장르로 해석을 하면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잖아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뭐냐에 따라서 같은 글도 다르게 이해하고 같은 글에서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이제 지혜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지혜서를 읽을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편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가서, 그러니까 시적인 이 히브리 시를 읽을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가서 중에 시편과 아가서 배울 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가서 이 5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일반적 특징들을 몇 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욥기가 가장 먼저 오거든요. 욥기가 속해 있는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욥기도 우리가 살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서의 전체적인 그 틀을 놓고 볼 때 시가서 일반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핸드아웃에 이제 2번인데요. 시가서 일반적 특징.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명확한 역사적 암시의 부재.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재. 이게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말씀 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욥기 같은 내용들이 딱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봤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이 역사에 딱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누가 여기서 뭘 했고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데, 시가서는 이제 시편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쓴 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서의 리터레처들은 그런 게 있지는 않고 좀 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뭐 모세오경 같은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로 말하는 그 형태로 쓰여진 장르가 아니에요. 대신에 특히 지혜문학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대부분을 썼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쓰는데, 물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금 다르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초점을 좀 더 둔다는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가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예를 들어 모세오경에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계시가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런 계명과 계시들을 받고 살아가는데 현실이랑 살짝 오차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가서 일반적 특징 제가 써놓은 게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시가서는 물론 지혜 문학 세 가지와 이 시적 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통틀어서 다 지혜 문학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우리가 시가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지혜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잘 풍요롭게 사는 법, 아니면 뭐 사람들이 흔히 지혜라고 얘기할 때 지식과 구별해서 지식은 많이 아는 거지만 뭐 지혜는 잘 살아내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한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누가 뭐 좀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순화시켜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익을 챙긴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좀 순화시켜서 그걸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혜랑 이 히브리 문학, 구약에 특히 나오는 이 지혜의 개념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구약을 좀 공부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할게요. 근데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꼭 물어보세요. 성경 공부라는 게 강사가 다 준비해 와서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공동체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같이 지혜 문학을 좀 연구하고 시가서를 공부하면 더 많은 우리가 결과물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일단 이 정도만 지우고.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지우개도 성능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봅시다. 우리가 이 핸드아웃 3번 지혜 밑에 A 지혜 문학 욥기 잠언 전도서 1, 2, 3, 4번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리고 잠언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고로 제가 오타를 썼네요. 저희 잠언 9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이 아니라 3번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기랑 잠언이랑 전도서 제가 지혜 문학이라고 구별했던 그 세 가지 책이 지금 여기 나오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지혜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 분석을 할게요. 지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여기 우리가 네 구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네 구절 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나타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욥기에서는 주라고 나오고 잠언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오고 전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항상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가치 안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내 자아 속에서 내가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동이 얼마나 지혜롭게 보이는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 지혜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지혜의 가장 첫 번째 그런 그 팩터입니다. 그래서 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릴 이 다이어그램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나가 있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키울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그게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 오늘 그 말씀 네 구절 보니까 욥기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전도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데 그 올바른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경외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게 지식의, 그리고 지혜의 근본, 시작점이다, 가장 기반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얘기할 때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서 뭘 많이 가진다고 그게 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행동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로 내가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특히 내가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fea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fear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뭐 무서운 영화 봐서 무섭거나 아니면 뭐 어릴 때면 막 침대 밑에 괴물 숨어 있을까봐 무서워서 잠 못 자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식의 피어가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이번 주일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이렇게 오신대요. 그러면 막 오시면 잘해야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경외, 그런 두려움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 리스펙트와 언어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위대함에서, 그리고 그 상대방과 나의 사이의 그 차이에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경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의 근본인가?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문학을 3권 주셨잖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을 주셨는데, 이 지혜 문학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아요? 효린? 몰라? 하나님께서 지혜 문학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는지 알아야 지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알겠죠. 이 성경에서부터 이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야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지금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왜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바르게 사는 것,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삶을 바르게 살아낸다는 것. 근데 그 바르게 살아내는 게 막 뭐 법을 따르고 막 그런 기계적인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조를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돌아보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닥쳤잖아요. 이게 악인은 항상 망하고 의인은 항상 성공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소중한 귀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의 목적을 우리가 크게 요약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정의를 좀 알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이 세상을 만든 저자,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는 주님에게 가서 묻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귀한 삶을 풍요롭게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의 첫 번째 스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지혜롭게 살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워 보이는 삶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어긋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삶을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삶을 주셨고,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아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혼자 살면 편하겠다 생각도 하는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있다는 건 뭐냐? 나랑 타인이랑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랑도 관계 안 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살아간다. 관계가 안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거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필수 요소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잘 더불어 살 수 있는 법, 그거를 고민하는 게 구약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뭐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은 관계에 있으면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다스리시게 하시고 식물들,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게 하시잖아요. 세상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우리가 또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용하고 세상을 남용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리소스를 막 모으기 위해서 막 뭐 이렇게 좀 발굴을 심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엔바이러먼트가 다 망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워밍 이런 문제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나중에 이제 기름 다 떨어지면 어떻게 대체하냐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야 미국에 사니까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서 잘 못 느끼겠지만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관계가 지금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세상과 내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인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게 이 지혜의 목적인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아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정확히 알려면.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다 창조되었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한 마리 나와요. 뱀이 한 마리 나와서 뭐를 하냐면 이불을 뱀이 꼬드겨요. 꼬드겨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인데 그거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텐데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와가 이게 욕심이 생기고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서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고 자기도 같이 먹게 되죠. 그게 원죄고 그 원죄의 결과가 오늘 좀 얘기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원죄는 크게 세 가지 악영향을 끼쳤어요. 창조된 세상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닭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몸을 숨겼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이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서로 정말 막힘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했는데,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숨어야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진실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전까지는 서로 숨길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고 했는데 이렇게 망가져서 이제 서로로부터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게 또 마음 아픈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또 나오죠. 바벨탑 사건인데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들이 모여서 언어가 다 하나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막 뭘 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바벨탑을 세워서 내가 저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고 인간의 명성을 세상에 선포하려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로 언어를 퍼뜨려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해요, 서로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예요. 서로 이해 못하는 게. 내가 타인을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나를 이해 못해주는 것,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원죄의 첫 번째 결과예요. 그러고 나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릅니다. 근데 아담이 안 나와요. 아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셨겠지만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숨는 거예요. 이 관계도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는 게 인간의 정체성 자체 가장 근본적인 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애초에 계획된 목적을 더 이상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하나님과 같이 못 살게 됐으니까 정말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사람은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왜 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쭉 이제 상황을 살피시고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랬냐? 보니까 옆에 아내가 먹으라고 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 전가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실 때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땅에서 먹을 것이 그냥 나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서 땅을 일궈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그냥 주겠다가 아니죠. 이제 세상도 우리를 대적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좀 봤는데 아까 지혜 얘기한 거 있죠. 지혜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원죄와 아주 깊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원죄에 대한 것은 이제 종종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 세 가지가 다 끊겼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네 구절 봤는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잖아요. 여호와와 바른 관계에 가는 거예요. 원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았죠. 멸시했죠. 나도 하나님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건 뭐 말도 아니지 뭐. 안 지킨 거잖아요. 분명히 말했는데 말을 무시한 거잖아요. 이거는. 경외함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 대가인데 지혜란 이게 다시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관계. 그래야 하나님이 일단 나랑 이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남은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맡은 바가 있잖아요. 세상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뿐만 아니라 여기 4번도 있지만 이 외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서 지혜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죄와 연관도 있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명령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아니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절대적인 법칙인데 지혜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문제와 스트럭을 하는 게 지혜거든요. 죄의 문제와.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의인이 풍요로워지고 악인이 망하는 게 맞지만 죄와 스트럭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의인이 욥처럼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악인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 악한 왕들도 잘 사는 걸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선한 왕들도 그 악한 왕들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걸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 죄와 스트러글 하는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욥기를 우리가 볼 때 얘기하겠지만 뭐 욥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잃었던 것을 재산을 그 이상을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녀들도 10명이 대체가 되고, 그거를 절대적인 법칙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율법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나도 욥처럼 고난받으면 나도 내 재물이 2배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르 있죠. 이거는 율법 장르가 아니에요. 역사 장르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지혜 문학은 지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예. 율법서에 나와 있는 레위기 같은 쪽에 예. 내용들은 절대적이고 예. 지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때로는 갈등이 유발된다라고 강의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오늘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가? 네.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것은 상당히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거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다음 섹션 넘어가면서 좀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 주시면 이렇게 같이 좀 고민하면서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실 때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도 좀 넣어주세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질문하신 게 짧게 한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율법서의 네. 것들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혜서에 있는 것은 스트로가라는 과정의 현장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전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네네. 그 강의가 상당히 그 신자들에게는 갈등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율법서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날에는 누구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절대적이라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내용인데, 네. 자 지혜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외함 자체가 절대적인 건데 이걸 상대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겠는가? 감사합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에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면 오늘 아마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스페시픽 example로 이제 돼지고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보편성이 있는 example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는 거에 대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고도 율법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기 소를 어미 소의 우유에 끓이지 말라. 뭐 그런 율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일단 제가 이거 두 개 페어를 좀 했는데 잠언에 얘기하고 있는 일단 지혜 문학부터 좀 설명할게요. 잠언에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절대적인가? 그건 아니라는 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거든요.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근데 잠언을 쓸 땐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정말 이 성장하는 이 부흥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앞으로 잘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바르게 살아갈까? 그거를 해서 이렇게 정말 강하게 가르칩니다. 의롭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악인을 멀리하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성공하고 악인은 망하기 때문에. 근데 살아보니까 죄의 문제와 스트럭을 해보니까 전도서에 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악인도 보니까 살다가 죽고 의인도 보니까 살다가 죽는다. 다 죽어요. 뭐가 좋은 거냐. 그거 악인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의인들 중에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잠언과 욥기는 읽었을 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잠언 1장 2장을 읽고 욥기를 읽으면 뭐지?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욥의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욥을 보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친구들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사상 속에서는 그들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악하면 벌을 받고 선하면 복을 받는데 너가 벌을 받으면 당연히 너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 안에 갇혀서 그 프레임워크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들이 율법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없겠죠.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니까 그건 좀 다른데 일단 율법만 놓고 보면 율법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를 완벽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볼 거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봤잖아요. 안 돼요, 이게. 인간이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해서 하지를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9장 1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부터 떠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켰고 하나님이
떠날 때까지, 그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떠날 때까지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에스겔서는 정말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성전 안에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유상 숭배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근데 그런 잠언과 구약의 그 비슷한 점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일단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롭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심지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죠. 회개해라. 그리고 sacrifice를 하면 죄의 문제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할 정도로 악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결국 지키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율법과 지혜서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주어진 의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지키면 천국 가요.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반면에 지혜서에서 얘기할 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지혜서 신약에 가기 전부터 이미 전도서의 관점과 욥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일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지혜 문학 안에서 이미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 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있잖아요. 예. 선생님이 말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뭘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example을 몇 개 안 듣네. 절대적이 않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커버넌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그 약속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망한다. 그거는 그만큼 절대적이지 못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 사는 그 현장 속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송해요. 제가 전도서 가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겠지만, 많은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또한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은 마지막에 잘 됐지만 욥은 망했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녀, 아들 7과 딸 3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다 잃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욥에게 너가 선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거든요, 욥에게. 근데 욥이 잠언에서 말할 때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의인은 망할 수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도 망할 수 있다. 그러나 망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이유가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지혜서가 그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 볼 때 그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사모님? 네. 내가 설명을 해줄게. 전사님이 네. 내가 그 골탕 먹이려고 그 얘기를 질문했던 게 아니고, 전사님 영어권이기 때문에요. 이게 한국말로 하는 게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하는 용례가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네, 설명을 해보세요. 네. 이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당황하면 5분 안에 설명해 줄게요. 자, 전사님이 상대적, 절대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소위 율법서에 나와 있는 율법 하고 그 다음에 전사님 지금 지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지혜가 어떻게 관계가 있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모세 오경 속에서도 또 레위기나 요 내용들로 더 압축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레위기 안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법이 있고 생활법도 있고요. 그런데 생활법이나 의식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맞지 않아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문제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 율법의 상황들 속에서 언약 백성들은 남자 사나이가 나면 8일 만에 뭐예요? 할례를 행하죠.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그게 이런 건 다 없어진 개념에 있어서 전사님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뭐만 남았느냐? 그러면 다 없어지면은 뭐 하려고 그걸 율법서를 남겨줬느냐? 거기에는 이제 개혁자들이 그때 잘 쓰는 게 율법의 제3용도라는 말을 사용해요. 율법의 제3용도라는 거는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자, 윤리하고 도덕의 차이는 에틱이라고 얘기할 때, 에틱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문화적인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밥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코 푸는 거하고 재채기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더럽게 느껴요? 코 푸는 거 더 못 견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재채기 이건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거는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에요. 반면에 자,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안 된다. 문화가 어찌되었던지 간에 다 받아들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건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죠. 그리고 율법서는 특별히 도덕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폐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사의 표현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러면 좀 이따가 그러면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혜서에 와가지고는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자, 그 전사님 핸드아웃에 보면 명확한 역사적 암시의 부재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암시라는 말을 배경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암시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명확한 역사적인 배경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편적, 유니버셜 하는 얘기는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해가지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보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편 타당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B번도 표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직접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면 마치 지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듯 한국말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특별히 인간 저자가 삶 가운데서 정말 스트러글하고 그 안에서 고민한 그런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난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맞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 지금 아까 전사님이 계속 율법서에 나타나는 그 원리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율법은 절대적이고 지혜서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율법이 절대적이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속이 절대적이고 지혜서는 약속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는 약속과
우리가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과 그 다음에 때로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프라미스 그냥 약속이라고 써도 차이는 없어요. 두 개를 그냥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의미에서는 그것은 영원히 분명히 성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혜서에 있어서의 삶의 정황 속에 드러나는 부분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의 특수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망한다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망했으면 악인이고 잘 되면 의인이구나. 그 실수는 욥의 친구들이 지었던 실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해주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가운데 두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방적인 은혜가 하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영원히 되는 것이죠. 그 은혜거든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호적인 거는 정탐이 말하는 포인트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상호적인 거는 이제 율법서에서도 상호적인 많이 있죠. 근데 그 당시는 이게 교세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게 폐지되고 이게 되고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호적인 이 지혜서는 상호적인 이 영혼에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에서는 여기는 게 다 똑같아요. 지혜서나 전도서나 다 같은데 이 전도서나 특히 다윗의 삶을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삶 속에서 악이 잘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못할 수도 있고 이뭐 좁게 되고 이런 데서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뭐 초리 꽃이고 진짜 아침 이슬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저 높으신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다 똑같거든요. 높은 데서 보면 밴드 차는 진짜 10년, 20년 밴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영원히 딱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 삶에서 보면 꼭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에 관한 목사님 두 가지 성격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적이라고 얘기하죠. 네가 뭐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의 상황들 속에서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 맥락에서 전사님을 더 이해하는 강의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하게 절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것은 때로는 삶의 현장이나 정황 속에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목사님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절대적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데 왜 그러지? 라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일정한 큰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굉장히 모여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사님이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약간은 민감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 전도서 기록된 시점으로 보면 언제로 봅니까? 네. 그죠.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즈음으로 이렇게 보지요. 물론 후대에 편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렵으로 봅니다. 자, 욥기의 배경은 어디죠? 족장 시대면 언제가 돼버리죠? 아브라함 시절이면 훨씬 앞당겨져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포인트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욥기 개론한테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떠한 역사적인 거에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상당히 큰 오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잘 하셨는데 명확한 역사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의도가 언제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런 배경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관되는 역사적 진리가 분명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잠언의 지혜나 전도서의 지혜나 욥의 지혜나 이 모든 것이 큰 틀 안에서는 동일한 맥락에서 가는 것이고 그것의 부분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있죠. 만약 차이가 없다 그러면 성경이 다양하게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실제로 욥은 실제 인물이었고 그가 이 지혜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갔느냐 하는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들이 족장 시대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아까 이제 지혜서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잘 살 거냐. 그 말 속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냐. 그래서 그게 참다운 지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까 fear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더 성경은 그냥 fear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reverence라고 번역하면 더 그게 의도성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의 상황들이 족장 시대지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잠언이나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는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들으면서 깨달은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단어를 썼을 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제가 이미 하나님 말씀은 무효하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을 때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정정하겠고요. 이 욥기 잠언 전도서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하나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대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함께 어떻게 볼 것인가는 나중에 제가 그걸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중에 이제 지혜 문학에 대해서 오늘 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 시작을 할 텐데 욥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한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어쨌든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절대로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남았는데 다음 주도 이번 주 같이 좀 좋은 질문과 또 이렇게 인풋 해주시고요. 좀 쉬고 계속해서 이따가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